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때는 늦은 저녁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시간은 그리고 이 재판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 증언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늦은 저녁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을 시간 그리고 그 캄캄한 시간대에 은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이 재판 과정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든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롭고 또 우리가 따를 만한 선생님이고 또한 우리가 들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의 무리가 캄캄한 저녁,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 이면이 어떤 이들에게 그 본능이 있는가, 또 어떤 진실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듣는 자리에서는 좋은 말, 착한 말, 맞는 말 그리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그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은 그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나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이 모든 일을 치리하고 이 결정을 해야 할 사람, 그리고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은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니까 우리 장인어른 먼저 보고 싶어 하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냐? 사실상 그 장인이 어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급은 가야바가 더 높지만 실세는 안나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이 권력 계층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안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봐주고, 친척이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우리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한 그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캄캄한 저녁에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두운 이면, 그 내면에 있는 실상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 뭘 가르쳤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감추면서 한 적이 없다. 난 그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말 하고 다녔는지 그 사람들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대제사장한테 이따구로 말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하셨을 뿐이에요. 나는 그동안 숨긴 적이 없는데 왜 어두운 데 끌고 와가지고 마치 내가 불법 어떤 그 연설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나 번복한 적도 없고 또 숨긴 적도 없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이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니까 아마도 이 대제사장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고 또 막 나중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은 항상 대제사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아리고 굽신거리는데 이 예수님은 전혀 굽히지 않고 그것에 조아리지 않고 소신껏 말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이 긁혔는지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선생님 하면서 막 굽신굽신 조아리던 이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텐데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대제사장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주먹이 말보다 먼저 앞서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추함, 사람들이 있는 낮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 악함이 오늘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나는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요. 진짜 나의 언행, 진짜 나의 삶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캄캄한 곳,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진짜 나의 믿음이 나오고 진짜 나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셨어요. 나는 남들이 보나 안 보나 난 똑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나는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겉과 속이 달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종종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이 변질되기도 해요. 교회에서나 또 교회 사람들 혹은 목회자를 만날 때에 내가 쓰는 언어, 하지만 정작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모습, 때로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정확한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나는 안 버립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면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를 떠나선 네가 할 수 없다. 하고 오늘 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회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를 하셨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베드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고 그 말씀이 1.1획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몸부림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셨지만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은 앞으로도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 사람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삶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죠. 나는 아니지요 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자가 되어졌죠. 우리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면 쓰고 살 겁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최후 승리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화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온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아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깨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진실됩시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내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고, 내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말투가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한 말투가 되어지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또한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